제가 가진 성경으로 635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신용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하나를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그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가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려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진리는 몇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몇 문장으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진리는 비유나 스토리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실 딱딱한 원리보다는 이야기로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진리를 깨닫고 더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또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부들을 만났을 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시고, 또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당신들이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환난의 때가 오면은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쉽게 터득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 그럼 뭐 이해했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매일같이 문지방에서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뭐 구름 위에 뭐 어떤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흰머리 긴 수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직선적인 명령과 지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서로 사랑하라.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가 하면 스토리와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라. 어떤 하나의 경고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 사람의 본을 받아라. 신앙의 본이 되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을 때 아브라함은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본받아야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은 무서워서 거짓말한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는 본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콩가루 가족에서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잘한 것, 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된 것뿐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실수와 그들이 후회했던 일들, 그들의 약점, 그들의 범죄까지도 우리가 낱낱이 다 배우게 되고 그들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원리 원칙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엘리야 같이 정말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렸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정말 사는 것이 싫었던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그거는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며 우리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이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뭐 일을 할 때 너무 몰두해가지고 막 점심시간도 막 제끼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밥 먹는 것도 까먹고 열심히 일할 때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하면은 이제 알람 시계가 울리면서 아, 밥 먹으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해,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건 내 생각뿐이고 내 몸이 망가졌어요. 내 몸이 고장이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메시지죠? 예, 좀 쉬엄쉬엄 가라. 좀 몸도 챙기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가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막 하던 일들, 예,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올스탑 됐어요. 멈춰버렸어요. 예.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상황이지? 무슨 메시지지? 아, 하나님께서 한 템포 멈춰서 늦춰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곧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나님 나라 탄생의 진통의 시작이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예.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이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5가지의 스냅 사진이 있습니다. 5 snapshots. 5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5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시리아에서 여종이 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잡혀왔으니까 엄마, 아빠, 뭐 오빠, 언니, 동생하고 이제 헤어져서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막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고 우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이방인 장군 나아만이 뭐 나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 살 수도 있었는데 나랑 상관없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섬기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소녀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다면 열왕기하 5장은 굉장히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1절에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절 더 붙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죽고 말았다. 끝.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 때문에 5장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비록 멀리 잡혀왔지만 비록 노예 신분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그러면서 나병 같은 불치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라고 이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제가 때로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형제 참 정말 참된 그런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막 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매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도 너무 좋고 이 자매도 너무 좋은데 제가 소개시켜줬다가 결혼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개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그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 나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 이런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강력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 소녀가 결국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예.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소녀는 결국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보세요. 이 소녀는 뭐 훌륭한 학벌이 있어서 훌륭한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 학교 다니다가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뭐 중학교 중퇴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예. 지금 노예 신분으로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예. 돈과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신앙은 예,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 소녀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유 내 팔자야 이러고 있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 나아만은 군사 지휘자입니다.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갑자기 소식도 없이 그냥 서울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시리아 왕한테 편지를 받아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 가는 것은 전쟁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We come in peace. 우리 나아만 장군의 치료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리아 왕의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석해요? 전쟁을 목적으로 오는구나. 전쟁 일으키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신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당연히 노답이죠. 7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 이스라엘 왕이요, 누가 당신한테 고쳐달라고 했어? 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소개시켜 달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It's about God's power. It's about God's prophet, Elisha.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고칠 수 있냐? 당연히 못 고치죠. 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고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종료시킬 수 있으세요? 코로나에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코로나가?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 없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공에 그냥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어린 소녀의 믿음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고 통일도 이루시고 열방의 구원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부모니까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 걱정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니까 엄마로서 걱정해야 돼. 아빠로서 걱정해야 돼. 거기까지만 가지 마시고 그러면 속만 타고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기도까지 가셔야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데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밖에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물론 돕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만이죠. 근데 이 메시아 콤플렉스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고민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달려가서 내가 상담해 드려야지. 그러면은 문제 해결될 거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달려가서 내가 신방 가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물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실 때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죠. 저는 그냥 심부름꾼 뿐이에요. 그냥 도구고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God is God. I'm not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가 무능해지는 걸 느껴요. 역설적으로 점점 더 바보가 되어 갑니다. 젊었을 때는 목사님 내년에 우리 뭐 할 건가요? 아, 이렇게 A, B, C 막 똑똑했어요. 샤프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목사님 우리 내년에 뭐 하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미국 상국에 올 때 그랬어요. 목사님, 어디서 사실 거예요? 몰라요. 서울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에 살 수도 있고 시골에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서 개척하실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역설적인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Not some things. 이거는 하고 요거는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40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 민족을 내가 좀 살려야겠다. 구원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피난민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에 바보 같은 양들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존감이 땅을 치고 자신감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딴 사람 부르세요 하나님. 자신감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를 내가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출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김치국 국물부터 마시고 나서면 일을 망치고,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힘빼기 운동이에요. 힘빼기 운동. 내 철이야, 내려놔라. 힘 빼라.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홍해바다, 여리고성, 그 교훈들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홍해바다를 가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상황을 듣고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왜 혼자서 끙끙 앓으십니까? 왜 아깝게 괜한 옷을 찢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었어요. 마치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해를 가리면서 저 해는 이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구나 라고 과소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입니까? 고작 한 사람의 먹고 사는 거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병을 고쳐주는 고작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앞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시며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Is your God too small?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사이즈이십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십니까?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나만 장군입니다. 별 4개 장군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는요, 핍박받은 민족, 어려운 시절을 지난 민족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일제시대, 6.25 전쟁, 보릿고개 힘든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흑인교회는 통성기도가 있어요. 예. 백인교회는 없어요. 예. 지들이 뭐 노예생활을 했나 뭘 했나. 예. 그런 고통을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사랑하사 나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나병은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주신 숨은 축복이었습니다. 남 부러울 거 없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소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을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때, 전도할 때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한시켜요. 아, 내가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괜히 우리 동료들 굉장히 불편해하겠지? 그리고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직장에서도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새 코로나 블루도 많고 우울한 사람들 참 많아. 그치? 그래?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해? 그러면 니네 목사님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한다고 하셔? 궁금하다. 얘기해봐. 아, 그래? 그럼 내가 아이가 유튜브 링크 보내줄게. 그럼 그게 전도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의 우울증 극복 방법. 예.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짧은 메시지, 한 5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전체 시기 30분이었으니까. 근데 제 이제 그 친척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친구가, 오늘 주례해 주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 누나가, 놀라가지고, 그래?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나 몰랐어. 그랬더니, 아니, 나 불교야. 근데 나 은혜 받았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소녀의 말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왕의 허락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SNS 퍼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소녀가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소신 발언을 했더니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고 나아만 장군도 소망이 생기고 왕의 허락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갈 일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 만날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단지 도구였고 통로였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에서 낫는 것이 좋습니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후자죠. 예. 미국 남북 전쟁 때 사망한 어느 무명의 군인의 몸에서 이 시가 발견됐는데요. 기도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소망했던 모든 것은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말 못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하는 일마다 꼬이냐.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숨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불행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장님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느끼지 못해도 창일교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있습니다. 반전과 역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과 교만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포스터인데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고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철희 목사님, 저 좀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이왕이면 좀 멋있게 기도하면 좀 좋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예. 빵!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날 것 같고, 뭔가 좀, 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이러면, 영성이 굉장히 막,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빨리 셀 것 같고, 막, 뭔가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예? 예.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와, 그럼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든지 뭐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예. 뭐 큰 강도 아니고, 예? 예. 개천 같은 요단강에 가서 그냥 퐁당퐁당 일곱 번 하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열받고 나 안 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막 집으로 가니까 나아만 장군이 인복이 있어요. 충신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붙잡고 장군님, 아유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힘든 거 하라면은 나병 낫는다는데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냥 물에 그냥 풍덩 그냥 몸 씻고 가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인복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오질 않나? 이런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결국 낫게 된 거예요. 저도 인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군요.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조철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런 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교만입니다. 야, 우리 시리아 고국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느냐? 그것도 7번씩이나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 깊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안 나와요. 거기서부터 열받았어요. 아니 왜 엘리사 선지자가 마중 나오지 않지?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포스타 장군이야. 아니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안수기도는 안 해주고 웬 강물로 들어가래? 겨우 이런 강물에 들어간다고 내가 나올까? 자신의 생각과 교만을 꺾어야 했습니다. 왜 7번을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겸손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반응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흙을 놓고 그 흙을 밟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평생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제부터 주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데 18절에 나오죠. 제가 직업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진실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응용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것 봐. 예수 믿으면서 제사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다니엘의 친구처럼 신사천배 거절하고 우상숭배 거절하고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직업상 그리고
내가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예. 5명의 인물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3명 다뤘는데 5명 다 다루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 사환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스. 16절 말씀에 엘리사는 치유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너무 싸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일시불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평생 감사하고 평생 예배하고 평생 순종하고 따르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나아만은 그렇게 해요. 흙까지 가지고 가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퉁칠 수 없어요. 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에겐 공짜예요. It's free, but it doesn't mean it didn't cost someone. 우리 또한 전도하면서 돈 받지 않습니다. 선교하면서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그 대가를 치르죠. 선교사님들이 희생하죠. 가족들이 희생하죠. 교회가 선교 헌금하죠. 그러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료인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흘러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남쪽 유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악한,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불능의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엘리야의 우울증 극복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죽었더라면 오늘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엘리사는 없습니다. 그 후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참고 우울증을 견디고 극복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헌신하고 또 재헌신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내가 신실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포인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